오늘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이유는 복음이 우리 속에 정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진짜 뿌리가 내려야 되고 이제 복음의 체제화가 돼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늘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준 종이 있죠? 잘 보시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성경에만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인간에 대한 근본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에덴 동산의 최고 축복의 자리에 두시면서 하나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권자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최고의 특권을 주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제사장적인 축복이죠.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절대 만날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영원히 갈라버렸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로 4절로 6절에,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언약을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 언약 속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것 보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해라.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만 인간은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너희가 이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버린다.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원죄예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 모두는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아래 태어났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근본되는 흙을 갈게 했다. 이때부터 모든 수고와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온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이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쫓겨나서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요.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했죠. 우리 지금 정말 이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모든 흑암, 특히 이 사단 문화가 완전 박살나도록
지금 이상한 점쟁이 같은 아줌마 하나에게요. 대통령이 놀아나가 전국이 지금 막 전 국민이 뭐랄까 공황 상태, 아이들 말로 멘붕 상태. 멘붕이 뭐냐? 멘탈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제 아침부터 TV 틀어가지고 뭐 인류 토론해가지고 똑똑한 사람 다 나와가지고 막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다 맞는 말이요. 예. 근데 영적인 이 문제는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명을 느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정상적으로 자라서 정말 복음이 제대로 탁 하긴 뿌리 내리고 가장 정상적으로 제대로 자라서 정상적인 인격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저런 사람이 되니까 참 철학하고 불쌍하구나. 예,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예. 왜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속해 있다니까. 너희 아비 마귀 소속 여기 속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다. 거짓의 아비다. 여기 다 놀아난 거예요. 예. 여기 잡혀가지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평생에 매어서 총노릇한다. 요 실체가 요 며칠 동안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하도 내가 궁금해가지고 이쪽 저쪽 편을 드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며칠 거를 싹 다 내가 다 모았어요. 사설란, 오피니언란, 하여튼 이 글쓴글을 정도하듯이 성경 읽듯이 읽어봤어요. 줄거가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가만 보니까 이 최태민이란 이 이상한 사람 하나가 이 양반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3살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 순사라고 하죠. 그러면 해방되고 나서 이 양반이 뭐 돌중 역할도 하고 점도 보고 하여튼 괴짜요. 이 양반이 이상한 종교를 만들었는데 영세교 동그라미 있죠. 영세교 이걸 만들어가지고 점도 봐주고 하여튼 영혼합일 이상한 신비주의 이상한 종교요. 영혼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 이래가지고 이 그 집 딸내미 가운데 지금 최순실 언니 최순덕이라는 분이 있대요.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고등학교 동기래나요? 예. 이런 연주 저런 연주를 가지고 1974년도 유영수 여사가 시해당했잖아요.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20대였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트라우마라고 하지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 당시 군사 정권의 그 박 대통령의 권세는 아무도 못 들어. 누가 거기에 도전합니까? 황제보다 더한데 그 집 딸내미니까 청와대 안에 갇혀가지고 모든 인간관계 다 두절된 그런 공주로 컸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진짜 의지하고 할 때는 엄마밖에 없는데 그걸 심리학들 안전기지라고 하죠. 그 엄마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가서 위로하고 뭐 천국 갔니 안 갔니 제 생각엔 천국 안 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엉뚱한 목사들이 가가지고 뭐 천국 간다 위로한다고 별의별 말을 다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전혀 안 돼요. 근데 최태민이란 이 하여튼 이 돌중 비슷하고 이 무당 비슷한 이 양반이 박수무당 비슷하게 와가지고는요 꿈에 유경수 여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 그걸 현몽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박근혜한테 말을 해라 했대요. 왜 엄마의 말을 전한다. 앞으로 이 나라의 모든 권력 권세를 네가 다 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물려주기 위해서 먼저 내가 비켜줬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물어보고 모든 걸 다 해라. 그래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이래 그 어린 마음에 충격된 마음에 끝부 넘어가겠죠? 그때부터 고향만에 딱 매어가지고는 모든 걸 시키는 대로.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이 부인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양반이 또 이 뭐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이 양반 죽을 때 늘 술판이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술 한잔 먹고 뭐 그 나이 채우면 딸내미가 저러니까 제태미가 그 이상 무당한테 꼬이가 저래 놀아나니까 열받쳐가지고 그 새끼 잡아와. 그래가지고 그 딸이 또 싹싹 비는데 아빠의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이래저래 이 양반이 이제 그 딸과 다섯 번째 딸이 최 누굽니까? 최순실이? 그냥 영빨이 제일 셌는가 봐. 모든 걸 이걸 물려줬어요. 이 최태민이 살아있을 때만 이 양반이 하여튼 기독교, 도교, 불교 뭐 하여튼 이 사람 다 불러가지고 국성교단 만들어가지고 나라 위에 기도한다면서요?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거기에 총재가 자이고 뭐 영예 총재가 박근혜고 어떤 신문 보니까 박근혜 그거 집회에 가가지고 손 들고 뭐 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다 찍혔더라고. 보니까 아 이래 딱 잡혔구나. 어떤 교수는 말하기를 심리학 교수는 말하기를 그때도 박근혜가 영적으로 한 잡혔다. 귀신에게 잡혔다. 예. 그 청와대 입성까지 모든 지시를 하여튼 무당에다 물어본 거예요. 최세민 죽고 나니까 그 딸 최준실이가 이어받았는데 예. 여기에 참 뭐든지 다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래 청와대까지 들어간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참 불쌍하기도 해요. 예. 그 청와대 우리 아래 갇혀가지고 그야말로 공주로 살았는데 친구가 있습니까?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엄마마저 그렇게 죽었지. 오직 물어볼 사람이 여밖에 없어. 무당한테. 원래 이것들은요 거짓의 압이니까 나중에 다 통보되지만 무슨 시원한 답을 해요. 그래 해 저래 해 안 그래요. 우주의 기가 이래 움직여 저래 움직이고 그러니까 끝부 넘어가잖아요. 뭐든지 다 물어보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최태민 씨나 그 딸들이 보세요. 막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돈 빼앗는 데는 도사요. 원래 거짓의 압이니까. 이 사전에 보세요. 이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이래 청와대가 집어넣었어. 내가 그랬더니 너무 괴롭고 물어볼 사람 없고 사람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가 보통 자리겠어요. 예. 하루에 한 30 이런 용지로 30장씩 국정보고가 올라오는데 이걸 그대로 자기가 결정 못하고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벌써 여기 딱 잡혀 있으니까 이 무당한테 차 이걸 다 보내는 거야. 이 양반이 다 검토해보고 국정연세 요래 고쳐 저래 고쳐. 연설할 때 박근혜 조금 이상한 말을 해서요. 우주의 기가 움직이고 예?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이 무당 하나가 다 지시한 거예요. 해외 순방 나갈 때 동쪽으로 가면 요런 한복 요런 색깔 입고 서쪽 가면 요런 한복 입고 그것까지 다 지시한 거예요. 그걸 우리 문화라고 했죠. 그게 허감 문화예요. 싹 다 지시한 거예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총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박사가 됐건 간에 하나님 떠나니까. 저는 여러분 이 사태를 쭉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폭로했구나. 예, 다 깨달으라고. 요 존재를 이해하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 대통령 위해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려고요. 이래 이제 확 이렇게 디베나야만이 새롭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진짜 복음으로 제대로 자란 이 아이들 세대에서 제대로 일꾼이 이제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통일 대통령 다락방에서 나와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 세대에서는 진짜 이 나라가 세계복음할 만큼 모든 게 개혁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948년 기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의 선을 얹고 시작된 이 나라가 무당 하나가 이 나라를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돼요? 며칠 제가 이거 자세히 모든 걸 보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참 안 됐기도 하고, 하나님 새 역사를 시작해 주세요. 예. 그래서 결론은 렘넌트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 하나님 내게 그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실망하지 말고 진짜 내게 맡겨진 이 렘넌트를 제대로 복음으로 뿌리내려라. 예. 그 통일한국 대통령은 다락방에서 나와야 된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흩은 말이 아니고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알고 있었는데요, 다 쉬쉬하고 올바로 찍으라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저런 총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난국을 해결할 진짜 요셉 같은 저런 총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하늘로 떨어집니까? 아니요. 진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다져야 돼요. 예. 각인 뿌리 체제로 딱 시켜야 돼요. 모든 실력 규모 갖추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재정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다.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여기 잡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뭐지 해야 돼. 이 땅에 모든 문화가 우상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 이면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 저주는 3세대 물려줍니다. 요즘은 이런 거 안 성긴다고 천만의 말씀. 골로새 2장 3장 5절 6절에 골로새 3장 5절 6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전부 다 돈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역사를 보면서, 저는 역사를 전공 안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엄청난 후광을 입고 그 나라가 시끄러울 때 그 양반을, 박근혜 씨를 세워가지고 대통령을 세워야만이 이 사람이 뭘 해먹는 거요? 전부 다 돈이 우상이에요. 권력이 우상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다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편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날로 더해져요. 앞으로 제일 많은 게 정신병 우울증입니다. 이건 점점 심각해집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귀신에 잡혀버리니까 제 인격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별의별 이상한 사건들이 다 터집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심각한 육신 문제도 와요. 이상한 질병도 와요. 육신의 삶이 다 깨져버려요. 앞으로 동성애가 인정이 되어지고 동성애 결혼이 인정되어지면요, 이 사회는 심각한 문제 옵니다. 나는 이 세상 인간이 사단이기 때문에 통과된다고 봅니다.
엄청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여기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이 날이 온다니까요.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예. 이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죽는 날을 이미 예정해 놓고 계십니다. 정해 놓고 계십니다. 이 날은 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요 심판받아 영문 해결 안 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 없어요. 소속이 여기 속해 되니까. 이 문제 진짜 해결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둘 중 하나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나만 지옥 가면 끝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손들까지 문제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후손들까지 영적 문제를 물려줘요. 육신적인 유전인자다 물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문제는 후대까지 물려줘요. 어떤 이제 학자가 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정신적 분석을 다 해놓은 책이 있대요. 내가 한번 사보려고 해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중독 집안이에요. 중독. 박정희 총 맞아 돌아가실 그때까지 매 술이 아니면 이 양반은 잠을 못 자는 사람. 그걸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요. 그 집 아들내미 박지만 씨. 저 연배 비슷해요. 나도 그 세대 사람이에요. 마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통령 아들이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 집의 큰딸내미 박근혜 씨, 박근혜 대통령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독이 되는 종교 중독이거든요. 그걸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이상한 독이 되는 신앙에 중독된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살아요.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도요, 그 30장이 넘는 국정보고서를 무당한테 보내가지고 그 지시받고 했다니까. 렘넌트 이해돼요? 이게 하나님 딸의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아, 그 집안 자체가 중독 집안이구나. 나는 이번에 사건 보면서 성경 그대로구나. 이게 물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진짜 깨달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딸의 인간의 6가지 상태. 예외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 다 드러나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베리베리 노력을 다 해봐서 몸부림을 쳤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래서 만든 다리가 종교라는 다리를 만들어 봤어요. 종교의 본질이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마음도 비우고 다 청소하고 생활도 바꾸고 집도 나고 도 닦고 별의별 것 다 해봐라. 건전한 종교가 못하면 좋은데요. 그래야 세상이 유지되잖아요. 이상한 악한 독이 되는 종교가 있어요. 이런 독이 되는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그 박근혜도 여기에 중독된 거예요. 참 개인적으로 그분 참 불쌍하지요. 참 불쌍하구나. 저 주위에 왜 복음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 네.
이 종교를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좋은 건데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병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를 가진 시대, 나라 다 망했잖아요. 사람을 가장 확실히 딱 꼬시다가 딱 잡는 게 이상한 사이비 종교예요. 그럼 독이 되는 종교예요. 그 중독성이 제일 강해요.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뭐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면 자기 좋은 세상이 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골로새 2장 8절에 그 세상 초동 학문을 가지고는, 세상 철학을 가지고는 어떤 다 속는 겁니다. 좋은 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면 주고 좋은 데고, 그런 사상이 많잖아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선행은, 너희 어려운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다. 걸레 쪼가리 같대요. 걸레 쪼가리 흔들면 흔들어서 먼지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없어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셨어.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두려워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더냐? 막 핑계 대잖아요. 사단은 그 뱀을 사단을 하나님은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그가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살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여기 헤맬 그때, 영원히 지옥 갈 그때, 여기서 건져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기 위해서 방법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모든 죄를 다 물었어. 죄값을 지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 십자가에 하신 일이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오신 겁니다. 어디서 이 모든 죄를 처리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 안 받았거든요. 그는 일시적으로 부분적이에요. 그렇게 안 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느니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어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을 하나님 예정한 사람들을 다 뒤집어 세우시고
십자가 사건을 위해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죄를 뒤집어 세웠어.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끝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이 모든 문제 끝나버려요. 주님이 외우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요 원형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난 줄 알았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통해 사망의 사건을 통해서 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렇지요. 여기에 일평생 매어 종노라는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 그 순간,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순간 모든 사단의 저주에서 운명사주팔자에서 끝. 열이 안 든 사람은 평생 여기 잡혀가야 돼요. 저렇게 젊을 때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큰 상처, 트라우마를 받고요. 그런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 약한 사람이 이상한 종교 집단이나 이런 독이 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요. 딱 낚아채면 그게 중독돼 버려요. 평생에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매어 총로로 돼요. 못 빠져나와요. 대통령이 돼도 못 빠져나와요. 일거수일투족 싹 다 보고해야 돼요. 어디든까지 다 지시받아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걸 지금 다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라는 우리 여기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예수를 부를 때. 이게 복음이에요. 네. 주님 외우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길 열기 오셨어요. 어디서 이 길 열으셨죠?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 얻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다.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게 성소예요. 지성소로 나가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인 지성소로 나가는 거기는 큰 커튼이 쳐져 있어요. 아무나 절대 못 들어가요. 예수님 오시는 이 길이 오시면 이 길이 열린다는 증거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속죄 안 받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죄사함 받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만약 그 제사장이 회개치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반쳐 죽여버립니다. 그 지성소에 시체가 들어놓여 있으면 부정하잖아요. 그 다음 제사장이 가가지고 그 시체를 끄집어냈는데 구약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자는 부정한 자요. 또 하나님 죽여버려요. 줄초상 나는 거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그 하나님 앞에 피를 두고 들어가는 제사장은
모든 제사장의 의복을 다 갖추고 피를 두고 들어갈 때에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끈이 쫄쫄 딸려가겠죠. 제사장의 겉옷은 저 제일 밑에 청색 겉옷에는 금방울 하나, 그 다음에 성류 모양의 그 장식 하나 쪼로로로 달려있어요. 그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에 청한 소리가 들리겠죠. 이 양반이 암만 기다려도 안 나와. 금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안 들려. 그 복음의 소리예요. 안 들리면 뭐요? 죽었구나. 그럼 뭘 당겨야 돼요? 줄을 당겨야 돼. 뻣뻣한 시체가 끌려 나옵니다. 하나님께 절대 아무나 못 나가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그 어마어마한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던 휘장, 큰 커튼이요. 황소 6마리가 좌우에서 당겨도 안 찢어지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로 둘로 쫙 찢어진 겁니다. 이걸 봤던 이방인 백부장이요. 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산 길, 모든 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자로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처음부터 그리스도 보내기 작정했잖아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구나. 정말 복음이 완성됐구나. 마음으로 진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영접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듣고 깨닫는 순간 예수 영접해야 돼요.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 사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 당하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여기 우리 마음이라고 칩시다.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집을까? 요 배후에 사단이 딱 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명사주팔자예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인생 가장 높은 곳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나는 요 밑에 내려앉았고
내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다 맡겨 드립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이제 누가 주인 되었죠? 예수님이 주인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위로부터 주어졌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확인해 봅시다. 우리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영접했지만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구절씩 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정말 이 신앙 고백 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1000가지 만가지가 넘겠지요. 그러나 한 7가지로 정리해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최고 권세예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내주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도 받으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가장 특권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귀를 기도하는 전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역사도 일어나요. 그 다음 더 큰 문제 와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어서 이렇게 왜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크기 때문에. 전부 다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다고 해서 이런 일이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런 영적 사실이 벌어져요. 흑암세력이 결박되어 버려요. 저는 이제 진짜 기도했습니다. 저 청와대는 역사하는 모든 이런 위정자 속 역사하는 사단의 영들, 흑암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우리나라 전체를 농락하고 있는 이 흑암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통일 대통령은 진짜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으로 정말 뿌리 내리고 각인이 되어지고 체질화된 실력과 모든 것 겸비한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이래서 대통령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이제 사명으로 느꼈어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교회가 안 하니까 무당이 설치는 거예요. 나라 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외신으로 전 세계에 전부 다 지금 나오고 있어. 내일 일본 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진짜 이상하게 볼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안 했네, 그가.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이 땅에 발을 들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잘했건 못했건 무릎 꿇는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드립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구자들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네. 이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세상 끝, 땅 끝,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다 주었어요. 가서 뭐라고요? 복음 전해라.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싹 다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의 축복. 복음 안에서 진실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는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정말 복음 회복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 민족에 기도하게 하옵시며 정말 복음 가진 렘넌트 중에 시대의 일꾼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예. 우리 이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 최고의 특권을 누리게 하옵시며 오늘도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사랑해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한국교회가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다락방이 진정으로 이제 복음에 완전 처음부터 각인 뿌리 체질화된 모든 규모와 실력 갖추는 귀한 렘넌트 일으켜서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리도록 나라 살리도록 마지막 시대 세계보호막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